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레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때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부활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여자들이 날마다 아주 힘겹게 물을 길어 가지고 머리에 이고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힘들 것 같아서 자기가 좀 도와주고 싶어 가지고 본국에 있는 잘 사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마을에 수도 시설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수도 시설을 완비를 했어요. 집집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막 만세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매일마다 목이 아프게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물을 이렇게 길어와야 되는데 이제는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남이 뜸해지고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을은 적막해지고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왜 우리 마을이 이 모양이 됐을까? 이걸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수도시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수도를 이렇게 집집마다 다 부숴버리고 옛날에 있던 우물터를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마을 사람들이 다시 그리로 몰려들게 되었고 마을은 생기를 찾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리석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그죠? 왜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한 수도시설을 그렇게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한 거를 그렇게 다시
하고 낑낑대면서 날마다 그렇게 목이 아프게 다리 아프게 우물물을 빌어와야 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진짜 어리석은가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만남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꿈문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또 하느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생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바로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죠? 한 사람이 중풍병을 오랫동안 앓았습니다. 옛날에 뭐 이런 시설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한번 앓으면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이 병자를 이웃들이 늘 이렇게 함께 동반을 했죠. 특히 친구를 잘 뒀어요. 이 중풍병자는. 부모 팔아 친구 산다 이런 얘기 있죠. 친구들이 기가 막힌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평상에 친구를 누이고 들고 그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뭐 도로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평상에 친구를 올려가지고 그걸 들고 이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가서 기와를 막 걷어내고 그죠? 이거 기와 변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알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열고 친구를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친구를 도와주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감동을 하는 거죠. 그죠? 야, 사람아,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그죠? 그래서 병자는 낫게 되고 구원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사람들이 집에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거든요. 안 신기합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데 막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이나 이거 내가 다 짓고 내가 갚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복음 사건은 진짜 소름이 돋는 공동체의 힘으로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목격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구원 이게 물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의 힘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연미사 올리잖아요. 그죠? 연미사 올리고 돌아가신 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 공동체의 믿음과 힘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랑을 나눌 그런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가?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성찰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요 절대로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 저마다 자기 편한 것을 찾고 또 네가 틀리고 내가 옳고 네 거 내 거 이런 거 확실하게 가리죠. 그죠? 근데 이거는 공동체의 정신은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 이렇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복음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바로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서 우리 시대의 중병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소명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교회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더 큰 가치로서 여기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느린 것 같지만 그게 더 빠릅니다. 10사람 한 걸음 걷는 게 느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더 힘있게 빨리 잘 가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공동체가 우리 주위에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내 가정이 바로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내 이 성당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내 직장이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여러 사람의 믿음의 그 힘으로써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